다 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해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손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같이 공독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늘 이런 포물선과 같은 굴곡들이 있죠. 늘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오르거나 혹은 항상 내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늘 항상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리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올 때가 있죠. 때문에 오른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내린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내려간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상황을 말하였죠.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생이 바다를
치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그의 삶에서 정말 다시 한 번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입장을 보게 되면 상승곡선을 긋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기고 그가 그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 단계이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들이 형통하게 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후에 라는 말이겠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멘. 자, 요셉이 신앙에 있어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비록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 과정에 7절 보니까 이 집 여주인의 유혹이 있죠. 유혹이 있어요.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청했다. 여러분, 여주인의 이 유혹은 참 몇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유혹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일 이 집에 진짜 노예로 팔려와서 일도 못하고 생긴 것도 아주 못생기고 일도 잘 못하고 그러면 이 여주인이 유혹을 하겠어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에게 맡긴 모든 일들은 주인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위탁할 만큼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글에 의하면 당시 이제 요 상황을 이렇게 썼다. 그 당시 때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여주인이 자기 친구들을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부른 이유는 뭔가 요셉을 자랑하려고 불렀다. 그런데 사과를 깎는데 요셉을 멍하니 보고 깎다가 자기 손을 막 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때로는 장점을 이용해서 유혹한다. 요셉이 안 그랬으면 유혹 안 받죠. 그런데 장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있으니까 이걸 사탄은 어떻게든지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교만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하면 그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그게 오히려 넘어지게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지금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혹은 참 견디기 힘든 유혹이죠. 노예로 와서 일하고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통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유혹이죠. 지금 17살이 여기 와서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까 20대 초반, 중반쯤 되지 않겠어요? 그 20대 중반의 그 청년에게 주인이 이런 유혹을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유혹이겠어요. 또 노예의 입장에서 정말 힘들고 고였는데 여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유혹할 때 이 노예의 삶을 이제는 좀 청산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아무도 없는 사람, 더더욱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요셉이 자기와 관련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기 가족 중에 애굽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일이 있어서 집 들어갔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10절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다.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여튼 틈만 나면은 요셉을 요구하고 유혹하려고 하는데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힘든 유혹이죠. 그냥 눈 한번 지금 갖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갈만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자세를 갖습니다. 첫째는 자기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이 자기를 믿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다 맡겨줘. 자기 아내를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그 정도로 자기를 신임해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첫 번째 앞에 부분 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 집에서 금한 게 아무도 없지만 금한 게 있다면 자기 아내 한 사람은 금하거든. 주인 나를 신뢰해서 이 모든 것들 다 맡겨줬는데 내가 그 주인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나를 신뢰해준 주인에게 나는 정말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신의가 있고 최소한의 내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이제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이 죄는 단순히 내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여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이걸 보는 사람 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죄의 유혹이 올 때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최소한 인간으로서 내가 이런 신의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 더더욱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사람은 모른 척 할 수 있고 사람은 몰래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10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요셉을 요청하고 유혹을 하지만은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물론 동침하지도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함께 있는 것조차도 다 꺼리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요.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않는. 여러분 죄 지을 가능성 있는 자리에 가서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죠. 죄 짓는 자리,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죄 안 짓겠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예 죄인들,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지 않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거 싸워갖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아예 그런 유혹이 있는 자리는 피해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옷을 붙들고 막 달려드니 아예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 옷을 버리고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다.
죄의 현장에 있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참 요셉의 참 귀한 모습이죠. 나이 20대의 이 청년이 노예로 끌려와서 피곤하고 곤고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애국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 특별히 이런 죄의 유혹은요, 고난보다 더 무섭고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힘든 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육신이 힘든 것보다요, 이런 죄의 유혹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혹은 한순간에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음행의 죄는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신앙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죄라는. 차라리 육신이 힘든 거는요, 참을 수 있고 그게 우리를 연단시킬 수 있어도요,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많은 고통이 따라오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유혹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이런 유혹을 이제 극복을 하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혹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그것을 피하였지만은 요셉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의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해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아멘. 14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여주인의 모함이 나오죠. 전혀 팩트하고 상관, 요즘 뭐 팩트 체크 이런 말들이 많은데 팩트하고는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요셉의 옷을 붙들고 막 유혹을 하는 것을 요셉이 거절하고 그 옷을 버리고라도 도망갔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가고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그냥 팽개치고 도망갔다. 죄를 두 번 지었다. 요셉은 유혹을 견디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상황은 여주인이 그것을 모함하는 일들이 났어요.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면 이 이야기를 그의 남편이 들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보디발의 노여움이 나오죠. 사실을 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 아내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보디발이 화가 막 나서 매우 노하게 되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그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옥에다가 가두게 되었다. 자, 지금 요셉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집 주인에 대해서 신을 지키기 위해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에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결과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더 좋지 않은 일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가 정말 당장에 뭐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뭐 칭찬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를 맞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요, 선을 행하지만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즉시로 그 선에 대한 대가가 오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서 그대로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바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충 세상과 타협하는 길을 선택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써봐야 지금 당장 변하는 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도 변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과 손을 잡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하며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따라온다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가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이 말씀대로 사는데도 바닥으로 내려간다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비록 이렇게 이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갇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보디발에게 뭐 핑계대고 변명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감옥에 그냥 내려가죠. 그러나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 보면 그 감옥에 내려간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 22절 말씀 보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길 정도가 되고 그 감옥 안에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게끔 되고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거는 뭐 돌아볼 필요도 없을 만큼 그를 신뢰해 주게 되었다. 제가 월요일 아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비록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감옥의 삶이 오히려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되죠.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었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느 때는 돈의 유혹이, 때로는 정욕의 유혹이, 때로는 욕심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때로는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 억울한 일에 더 처하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끝내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격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유혹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함께 하심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고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일하는 모든 일터의 자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연약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예원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처럼 오늘 죄의 유혹을 잘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시간 갖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점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자비하신 은혜에 날게 하여 주사 주신 하루가 정말 복 있는